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본다. 그러면 예배를 본다. 딴 얘기지만 예배 보는 거는 뭘 얘기했죠?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예배를 보는 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내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수치가 나는. 네. 예, 아까는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라고요? 본거를 말하고 그러죠. 그게 나를 보여주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어수선하고 정돈이 안 되지만은 지금 보이고 드러나는 거는 그 예수님이 등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도 얘기했어요? 예? 그 앞에 줄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어. 지난주에 또 했잖아요. 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의 기도. 내가, 우리도 멀어요. 나. 네. 이 다윗의 심정을 토하는데 그 다음에 그 자기 속을 토해내는 다윗의 기도였는데 그거를 자세히 지켜보니까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이 내 속을 토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나를 보냈냐고. 그럼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내 원대를 말고 그러지 마. 뭐라 그랬어요 그럴 때?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무슨 힘을 도운 거예요? 다시 얘기해봐요. 이게 뭐라 그랬죠? 뭐냐면 이걸 나에게서 치우십시오. 이 잔을 옮기십시오.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그 표현, 그 기도였다면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이럴 때 힘을 뒀는데 무슨 힘을 도운 거라고요? 이거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잘 가야지 올라가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뭘 원했던 거예요? 나 가기? 조금 더 있겠어요. 싫어요. 이 표현도 되겠죠. 가기 싫어요. 미루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더 머물리겠어요. 왜 머물리냐고 그래요. 남은 사람은 나랑 같이. 예, 이게 뭐죠? 남은 사람 더.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아니야 빨리. 난 너하고 빨리 같이 있고 싶어. 이게 지금 서로 교차가 되는 거를 이 마음인지 저 마음인지 이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은 거에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가서 죽어라.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이걸 너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가서 일을 할게요. 여기에 이 말을 써놓은 게 아닌데 그게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 속에는 한 마음으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버지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였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내가 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 내게 보고 들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자는 내 하는 말을 받는다. 받아들인다. 내게로 온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이 일은 뭐냐면 뭐를 나타낸 거예요?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은 뭐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다 믿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보여서 믿게 한 결과가 나왔지만은 뭐냐면 이걸 어디다 나타냈냐면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보고 들은 사람들은 이 일을 아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표적이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잖아요. 왜냐면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은 표적, 기사와 이적과 표적. Miracle and wonders, sign and wonders, miracles. 이거는 지금 이 세상 일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나타나는,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에 아버지를 보여 알게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하고 내가 하나라고, 내 속에 와서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던 그 증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 중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일상이에요. 모두가 다 하고 있던 일들이고,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하고 지금 아버지하고 하던 일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틀이 전혀 다른 세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 붕괴가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바라고 있었던 거는 사람들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로마의 압정과 지배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거는 그걸 나를 풀어서 거기에서 자유케 하라고. 로마의 압제에서 날 풀어내면은 그러면 다시 다윗의 위를 일으킬 그런 왕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그 위를 따르게 되는 그런 해방을 주시라고 요구하고 바랬던 거란 말이죠. 그때에 그 바라고 요구하던 사람들이 갔다면 그런 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라면 권세였다면은,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이었다면 그는 재물, 재상을 갈 것이고, 권세와 능력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를 따라갈 것인데, 왜 왔어? 이럴 때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 요구하던 물건 사물에서 존재에 그걸 움직이시는 분 앞으로 자기들을 등장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 표적은 사실은 일상적인 것을 넘어선 일이에요. 이건 기이한 일이라고 하고, 이거는 앞으로 나타날 일이라고도 한 거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인보드가 있으면은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등장하는 첫 번째 표적이다. 뭐를 드러내는 표적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이 또 뭐예요? 영광.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뭐죠? 그 뒤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또 옮겨갈 때에 일어난 거는 이는 그 백부장의 고백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니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아주 극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십자가 지는 장면에 돌들이 터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흑암으로 가려지고 덮여지는 그 아주 참담한 상황이 터지고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이게 드러나는 거였어. 이 세상에는 꺼져버리고 어두워져 버리고 저주가 되고 완전히 버려지는데 결국에 거기에서 이 세상이 끝났다고 할 때에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등장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거를 영광이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지금 표적을 드러낼 때에, 이 표적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 가나온 장치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그리고 거기에 하숙들, 그리고 그 연회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등장인물도 쭉 드러나 있는, 거기에서 잔치에 이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던 거예요? 술이 포도주다. 이 포도주가 뭐예요? 피. 네?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주신 기쁨은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속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주신 기쁨은 저의 곡식에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뭐냐면 이 포도주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기쁨을, 그리고 잔치집에서의 그 잔치는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잔치집은 혼인잔치였잖아요. 혼인잔치에서의 이 지금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 거기에 사람에게 아주 큰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중에서 이 흥겨움이 끊이지 않도록 일어나는 것, 그게 이 술을 거기에서 드러내줬어요. 술. 술을 받는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여지가 이제 더 없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한테 뭘 좀 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는 무슨 상관이냐고. 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동문서답을 했던 내용이 재차 또 일어났던 거예요. 뭘 좀 해보라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 뭐 하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는 행동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 준비하신 거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이 하숙들에게 읽는 거는 예수님 하는 대로 따르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거기다는 동이에 갖다가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연회장에다가 또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연회장에게 이 하숙들이 그 물동에서 물을 떠다 드렸는데
이걸 맛을 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감탄. 그야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지금 이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반응과 실제 행동에서는 그 때가 뭐를 일으키고 그 때가 만드는 것은 뭘 얘기를 했던가 했을 때에 지금 이 흥이 일어나야 할 것들 이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할 때에 이 결과로는 뭘 드러냈냐면은 이 연회장이 이 고백한 거는 뭐였어요 이게? 보통 좋은 걸 먼저 주는데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마다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만들어진 물이 포도주가 된 거를, 이런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거든, 이 뒤에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게 찬미를 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하는 거에 때가 여기 연관이 지어진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 결혼식에 그건 가장 기쁨의 현장 자리인데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질문이 우리 이렇게 지금 지난 시간 아니면 엊그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사흘째 될 때는 무슨 일이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보여준 그 모습이 내가 달려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했어요? 예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이고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보여서 거기에 그 영광을 보는 거에 저주와 지금 버림을 받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고 이 얘기는 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지금 지금 연회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계셨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등장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1년에 뭐냐면은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에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런 아주 중요한 혼인 자리, 이거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여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거기에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처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놓은 자리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실 때에 거기서 죄인된 한 여인이 와서 기름 붓는 장면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죄인들 속에서 이 지금 용서함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그 여인이 와서 이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그 후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장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죄의 용서가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걸 다시 등장을 시키는 데에 이 지금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는 이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 중에서 지금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전에 선지자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보았다. 이거 증언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온 사람이 이 지금 어디 그런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접혀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져 있던 상태를 무슨 왕 헤롯 분봉왕 헤롯 때 그 아구스도스 황제 때 뭐 이런 지금 역사적으로 그 인물을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 시기를 이렇게 쭉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간극이 얼만큼이에요? 400년이라는 이런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이 끊겨져 있다고. 이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 메아리는 계속해서 사실은 오고 있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길의 행로까지도 성령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흔히 들어왔던 대로의 내용에서는 성령이 아직도 역사를 안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성령은 계속해서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빛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왜 저 산봉우리를 세우고 별을 띄우냐 말이죠. 스타가 왜 별이 인도를 해요?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빛을 드러내주는 거에서 거기에 이게 드러내는 장면이 이 사흘째 됐던 날이에요. 사흘 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에서는 물론 저 물 가지고 피가 되게 한 일도 모세 때는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런 뭐해 이게 지금 녹음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찍는 게? 이게 뭘? 손 아파 죽겠어 지금. 나는 왜 이걸? 어쨌든 이게 영광이 드러나는 거에서 지금 볼 때는 현상적으로 지금 우리 현진이하고 얘기하고 나눴던 것 중에서는 보이는 일에서 드러나는 것은 저주감이고 이게 지금 버려지고 아직 시기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흑암이에요. 이게 덮여 있는 건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다, 내 때가 이르렀다 하는 거는 어느 때를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은 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지금 자기를 팔로 간 유다하고 로마 병정이 이 무기를 들고서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내 때가 이르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권자를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따르기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분으로 이 로마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여겼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때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 장막절 때에 그때 부르는 노래인데 그걸 지금 6월절 양으로 잡혀가시게 될 그분 앞에 이걸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기가 안 맞아요. 그 안 맞는 시기에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 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하는 이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 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 등장을 하고 계시면서 이 시기가 이르는 거는 뭐냐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에서 물이 피가 바뀌어지는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들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 조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하고를 저는 한 연장선에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엊그제 보이신 그 환상하고 오늘 그것을 다시 떠올려지는 이 일은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는 과거, 지난 시간이라는 거하고 오늘이라는 시점으로 이걸 보고 등장을 시키지만은 예수님이 보이고 등장하는 일에서는 영생이신 분이 드러내는 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그 선상에서 이걸 보이지 않고 가려지는 세대에서는 흑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거기서 부활은 언제가 부활이라고요? 어디 부활이 있어요? 어디 부활이 있는가? 사람들은요, 그때에 지금 구별돼서 사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우리가 신학의 돈독한 신앙을 잘 보이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기 이 사람이 줄어든다고 교회냐? 아니 교회가 아니냐? 뭐죠? 교회가 무슨 개척교회예요? 무슨 저 대형 교회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크든지 작든지 시작이 일찍 했든지 늦게 했든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와 하나됨에 그 귀한 것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부활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부활이라고. 뭐냐면 내가 죽어 마땅한 인생 죽어 있어서 다시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던 중에 그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산 자 넌 날 따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내게 드러나 있는 때를 부활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기 전에 물속으로 같이 세례를 지금 베풀기 위해서 예수께 베풀 수가 없다고 하는,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가 오지 않으니까 구세주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가 등장을 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서 내게 예수가 와서 우리 죄에서 죄가 예수님과 함께 만난 아까 죄인이 그 용서함을 받는 것 중에서 그 십자가로 빠지고 들어가는 것이 물로 세례의 물에 잠기는 거였다면은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이 부활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내 속에 예수가 와서 산다고 하는 이 증거가 일어난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할 때는 이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당 안에서조차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들이 일어나는 그런 다른 형체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그 부활이 우리가 여기서 휴거된다는 얘기 알아요 혹시? 네. 휴거는 뭐가 휴거예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휴거가 뭐예요? 들어 올려가는 들림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어디로 들림 받는 거예요? 언제? 예?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육체에서 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부활했다고 그러면은요, 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지금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천국으로. 이게 휴거된 거예요.
지금 내가 묶이고 갇혀있던 것들 중에 거기에서 이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육신에 여기 묶여 살던 사람이 하늘로 들림받는 거를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날마다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바울의 고백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요?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속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께서는 내 몸으로 찾아오셨지만은 내가 그 물속에서 다시 올림을 받았을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는 걸로 표현이 돼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물속에서 또 올려서부터는 이 문을,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침노는 뭐가 침노냐면은 우리가 이걸 침노해서 천국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옥에 갇혀있던 자가 천국으로 옮겨 뛰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건 때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이르지 않았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회에 참여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예요. 이게 지금 예수가 지금 그 문턱에 세례 요한 앞에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야 이 세례를 네가 나에게 베풀어야 네 죄를 나에게 전가해야 나한테 덮어 씌워야 내가 그 죽음으로 너가 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는 게 이게 내 때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는 그 물에서 같이 올라오면서 내가 내 속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면은 네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이게 한 몸이 돼서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지옥에서부터 휴거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지옥에서 휴거된 사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자가 지금 하늘에 올려져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4장 3절에 2절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살려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은 우리가 거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내 속의 보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그건 뭐냐면 기름 부은 자로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 있는 걸 이것이 지금 아까 십자가에서 부활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뭐냐면 이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거. 그게 아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내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기념하라. 이건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증거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 속에 내가 풍덩 빠져서 아까 피에 빠진 사람이 피만 떨어지는 거기에 기름 부음 속에서 이끌려 살아가는 이 일이 일어난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거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지금 죽음과 부활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 이 일이 드러날 거야. 이 일이 나타날 거야. 이거를 지금 마리아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이 지금 이 표적이 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 그게 믿음,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 이 일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 결과는 오늘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는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꺼져지는 그런 저주가 임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도달했던 것과 그 십자가, 그 지금 죽음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우리가 살림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휴거에 사실은 이 휴거가 일어난 사람들 속에서 이게 첫째 부활 아니겠어요? 다시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둘째 부활 참여는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데 그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이 구별들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 보는 시각에서의 내가 보고 있고 아버지가 보고 있는 일, 사람이 보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 모습인지 그게 주의 모습인지 그 인자 사람의 몸을 드러내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4장 9절에 그게 나오네. 이게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그걸 왜 이루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드러나는 그 자리가 지금 첫 번째 이적. 이적은 앞으로 될 일들 중에서 뭐냐면 영의 세계가 이 땅에 드러나는 이 기본 기적이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상이 아닌 이건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 이게 세상적인 표현이라면은 이 육신의 이 물질 세계의 이 육체에 속한 것 중에 영의 세계가 대조로 드러나는 그것이 등장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이적이라고, 기사라고 우리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드러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온다 하는 것의 예고 표지판을 보여주는 것 중에서의 이 처음 시작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잔치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틀에서 기쁨이 다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겠어.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을 잘 지켜서 이것을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런 표현까지는 안 써요. 이런 것도 많이 쓰지요. 말씀 잘 지켜야 되고 봉사도 헌신도 많이 잘 해야 하는 거. 여기에 이걸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냔 말이죠. 그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중에서 보다 보니까는 아까 하는데 말은 좀 똑바로 해야지. 입은 열어서 똑바로 하고 그럴싸하게 하고 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나와. 이걸로 가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을 만난 저 신부의 기쁨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서의 만족할 수 있는 그 틀 안에서의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그 기쁨을 찾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열심히 쓰고 봉사 헌신을 하는 데서 잠깐의 그 만족을 맛보지만은 그 기쁨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이루는 것은 때를 이루시는 거.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들을 이렇게 크게 드러내시고 일이 일어나지만은 첫 번째 표적이나 계속 등장하는 것은 이 일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드러내는 것 중에서는 표적으로서는 이전을 내게 숨기시라고. 더 살기 위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일을 아버지가 원하는 건데 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에 그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마음을 읽어서 아버지 제가 가서 나를 던져서 저 사람을 살리는 저 영혼을 살려 하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이 다윗의 함성, 다윗의 탄식, 그게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내게 십자가에서 탄식을 다시 외치면서 내 모습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를 다시 보게도 해줘. 오늘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그 말을 하면서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변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힘을 줬더라. 그래서 땅이 꺼지고 부서지는 지진과, 그리고 지진도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진이 40번이나 일어나는, 이 이름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들려요? 들려요, 정말? 이걸요, 세상에서는 이 지진 때에 들었으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